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설명드렸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전이 숨어져 있죠.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존귀한 자들이죠.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 말씀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승미 교수님께서 이 단락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동사 비아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12절이 상이하게 해석됩니다. 먼저 침노한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강력히 침입해 들어오고 있고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그 나라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보한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침노한다라는 비아조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대적에 의해 공격받고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두 해석의 공통점을 확보해서 이해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드러내고 길을 예비하였으니 그가 엘리야이며 진실한 선지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구약의 옛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살고 그 나라 안에서 안식과 치유와 평화와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미래가 의미가 있고 보장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대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세대는 예수와 요한 당시의 유대인을 지칭하지요. 16절의 이 세대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비유를 쓰신 이유가 18절과 19절에 있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곡하는 사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을 장터가 열린 기쁨의 사역이라고 비유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애곡하는 역할을 하여도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축제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죠.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 먹고 즐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의로 똘똘 뭉쳐서 아무것도 듣지 않는 세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려는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 세대이죠. 그러니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부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세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여도 예수님 세대의 모습이 지금도 거의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 또한 장터에서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세대입니다.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관심을 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길을 걷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리석다 하지요.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고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재단하고 오히려 믿고 싶은 바만 믿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어 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 미래에 죽어서 갈 나라만 사모하고 사는지요. 이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인격화되고 있고 문맥상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 발로 걷어찬 예수님을 옳다 여기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붙드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실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니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살아간 자들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로 인하여 낭망하지 맙시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삶의 방식에 쩔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시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복음을 말해주며 전해줍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사는 자들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